2023년 6월 30일 금요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광교회 피택 장로교육 제7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비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연단하고 계획하고자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피택 교육을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째 접어들어갑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3, 4, 5, 6 그리고 7월 5개월이 되어가네요. 오늘은 제7번째 시간 장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피택 장로님,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무엇입니까? 장로는 뭘까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우두머리다. 맞나요? 아닙니다. 장로는 결단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는 높은 사람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장로는 결단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장로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장로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택했냐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장로가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가 장로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커서 장로가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커서 사보가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커서 목사가 되겠다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결단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피택 장로님,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장로는 직분입니다. 높낮이가 아니고 직분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방향이고 직분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무엇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눈썹, 속눈썹, 눈 안에 흐르는 눈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입안에 고이는 침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발가락, 손가락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이죠. 장로는 뭘까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어느 날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 뱃속 안에 있는 위에게. 발이 말합니다. 야! 우리는 맨날 걸어다니고 막 힘들게 일하고 내가 막 입으로 넣어줘야만, 손이 넣어줘야만 너 건강해지잖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주는 것만 쳐다먹고 그래갖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위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근데 너희들이 나를 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약해져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손과 발이 귀뚝으로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먹을 거 안 줄 거야.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위가 말합니다. 얘들아 먹을 거 좀 줘, 먹을 거 좀 줘. 그러자 손과 발이 말합니다. 안 줄 거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위가 더 배고픔을 느끼자 손과 발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손과 발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위를 골탕 먹이려는 게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위가 말합니다. 내가 음식을 소화시켜서 너에게 영양분을 주어야 너희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거야. 장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세우는 직분입니다. 5달란트를 맡기는 것처럼 맡기시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그것으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벽벽거리고 힘주어라, 목에 힘주고 말해라, 그가 잘났으니 통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장로와 교회가 말하는 장로가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고백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순교한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한 뒤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면 다시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 피난을 가십시오. 저는 남아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수사님, 성도님 다 가십시오. 피난 가십시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장로님은요, 나는 여기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사원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도 새벽 종을 울렸어요. 수 예배 종을 울렸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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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그거 뭐와 같습니까? 야 이놈들아 나 여기 있다. 야 이놈들아 나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총을 쏴 죽인 사건도 많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와 함께 씨앗이 되셨고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밑에 장로님,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어떻습니까? 서글픈 얘기 하나 드릴게요. 목회자들이 장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줄 아십니까? 물론 장로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할 겁니다. 많은 목회자를 본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보다 더 많은 장로님들을 봅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총무로, 부목사로 섬기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을 봅니다. 아, 저분은 훌륭한 장로감이야.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을 때 기대에 찬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그 목사님에게 물으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왜요?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장로의 모습은 어떤 장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장로의 모습은 어떤 장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장로, 멋있는 장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로, 뛰어난 장로. 그런데 아시지요? 그런 장로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으로 온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어제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비대장로님, 어떤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 어떤 장로가 되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 결단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피대장로님 보실 때 우리 서광교회에 필요한 장로님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이 모든 것에 회복시킬 수 있는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일까요?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로님은 누구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로님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서광교회에 필요한 장로님을 세우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장로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장로님을 세우는 겁니다.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 장로의 헌법상 장로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는다. 택함을 받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집사님이 되고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권사님이 되고요, 그들 가운데 일부가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택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교인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대표는 무슨 말일까요? 권한을 위임받는 게 아니라 책임을 위임받는 자입니다. 교회는 장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대표로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모든 것, 결정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능력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장로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국가대표, 그에게는 권한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대표하여 나가서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때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회복된 뒤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다죠. 그 올림픽에 가는데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국가대표를 따보면 다른 어떤 나라에 줘도 괜찮다고.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게 졌거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현해탄에 빠져 죽으라고.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죽을 각오로 해라. 그리고 못 이기겠거든 죽으라 하고 보냈대요. 그래서 그럴까요? 다른 나라하고는 잘 못 싸워도 아무도 말 안 하는데 한일전 하면 난리 나죠.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한일전 하면 거기서 실축하거나 실패하거나 태클을 심하게 걸어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일본 놈들한테는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대표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은 뭡니까? 책임만 줘요. 권한을 주지 않아요. 장로는 책임을 지는 자리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장로의 헌법상 장로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택함받은 대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뽑으셔서 세운 대표예요. 국가대표예요. 교회 대표예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결단코 권세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고 목에 힘쓰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더 많이 무릎 꿇으라고, 더 많이 예배하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은 양들을 이끌어오라고 허락된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교회의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고 영적 사항을 살피는 자입니다. 영적 사항을 살핀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이야기. 두루두루 살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보는 자리예요.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의무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선지자들처럼. 가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피대장로님, 이것이 장로예요. 권위는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만 무한대로 지는 것. 어떤 책임이요? 교회의 행정을 책임지는 것,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 교회의 정치를 책임지는 것, 그리고 모든 영적 형태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섰는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지 살피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목회자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피대장로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장로로 계시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장로님들을, 아니 얼마만큼의 목사님들을 섬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있다 갈지, 2년 있다 갈지, 10년 있다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내게 맡겨지는 성도님들과 내게 맡겨지는 목회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게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이면에는 장로와 트러블입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생각하고 장로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러블이 나요. 왜요? 장로가 목회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돌봐야 될 대상으로, 위로해야 될 대상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봅니까? 싸워야 될 대상으로. 물론 그 목회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른 말이 고우면 옳은 말이 곱습니다. 사랑으로 비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발톱을 들이밀지는 않습니다. 피대장로님, 장로는 뭡니까? 사랑으로 품는 사람. 그러면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아픔, 내가 받는 고통은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위로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하셔서 세우셨으니까.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축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한국기독교장로의 헌법상 장로의 기준 제3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
자, 장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식견과 능력이에요. 식견은 무엇입니까? 잘 보는 거예요. 잘 본다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해 없이, 편견 없이, 어떤 왜곡 없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능할 능자의 힘력자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갖다는 것은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양떼가, 늑대가 와서, 곰이 와서 물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입을 쳐서 양을 건져낸다. 늑대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쓰러뜨렸습니다. 비대단원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힘을 냅니다. 우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단지 골리앗 한 명 때문이었습니까? 그 골리앗 한 명을 못 이겨가지고 이 곳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발발발발 그리고 떨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저 수많은 군대와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갑옷과 그들의 번쩍번쩍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눈으로 다윗은 보고 있었어요. 왜곡해보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런 말합니다. 칼과 단창으로 넌 내게 오냐? 그러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온전히 왜곡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떤 편견과 선입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식견으로, 온전한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능할 능자, 힘력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힘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힘을 내서 와! 하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택한 사람에게요. 누구에게요? 대표, 이스라엘 대표로 세운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당연합시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그동안에 이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래서 요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말입니까? 그것이 대표자의 말입니까?
그것이 식견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말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잔머리라고 그러죠. 그동안 해온 방법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그걸 우리는 꼼수라 그래요. 비대장로님, 그런데 장로의 기준은 그런 적이 없어요. 꼼수구리라는 기준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선추는요 무기명 비밀투표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습니다. 교인 모두가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헌법이 말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뭘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장로는 뭡니까?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는 덤이에요. 장로는 뭡니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더 은혜를 베푸시려고 너 더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 달한테 자에 받은 것을 빼앗아서 10달한테 가졌던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덤이에요. 장로는 봉사직입니다. 장로가 돈 받고 하십니까? 장로는 봉사직. 그런데 이 봉사직을 무슨 높낮이를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쫓아오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성도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에? 집사가 말이야 장로한테 삿대질하면서 대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삿대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제 앞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하시니까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장로가 목사한테 삿대질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 집사가 장로한테 삿대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분이 그 장로님이 못 기다려서 이런 집사가 어딨냐고 교육을 똑바로 하셔야지 만약 한번 시간 잡아가지고 재직교육 하시라고 이런 이것이 옳은 건가? 본인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목회자의 권위는 무시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장로님, 장로는 봉사직입니다. 집사, 서리집사는 1년직이죠. 대통령은 5년직입니다. 장로는 봉사직입니다. 목사는 성직입니다. 성직이 높다 낮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지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받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를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리고 교단이나 교세가 클수록 높이가 있어요. 상호 존중입니다. 장로는 봉사직이고 대표직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나라를 대표해 나가서 잘 싸워야 될 책임, 짓지 않아야 될 책임, 못하면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을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봉사지, 십계명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장로가 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어떤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 맛보아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장로,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을 보내면서 저와 같이 있었던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선후배가 가까우니까 형, 형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목사님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잖아. 내가 진짜 이런 거 배우려고 여기 왔어? 내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한 달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정말 화가 나는 거 하나를 적어라. 목사가 이렇게 할 때 짜증나더라. 장로가 이렇게 할 때 짜증나더라. 권사가 이렇게 할 때 짜증나더라. 적어라. 한 달에 한 가지씩만요. 네가 이제 전도사 시작해서 부목사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적어놓은 거, 한 달에 한 가지씩 했으니까 그 적어놓은 거 100가지가 넘는 그 중에 네가 딱 10가지만 안 해도 너는 성공한 목사다. 100가지를 적었으면 100가지 다 안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목사고, 10가지만도 안 할 수 있다면 너는 성공한 목사다. 성공한 사람은 그 길밖에 모르지만 실패한 사람은 그 길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니 성공해서 배우지 말고 실패해서 배워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여기를 보내셔서 저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야. 저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야. 왜? 너는 그러지 말라고. 너한테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빛의 장로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장로님을 보셨죠.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 계셨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셨고, 존경할 만한 권사님이 계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셨고,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 계셨고, 존경할 만한 권사님이 계셨고, 존경할 만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분들을 손에 꼽으려면 꼽아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존경한다 할 만한 분을 꼽으면 아이러니하게도 한 손에 꼽힙니다. 그처럼 수없이 많은 분을 만났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분을 만났는데 손에 꼽습니다. 목회자, 성도 다 합치면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 손에 꼽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을 잘해서입니까?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아닐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활, 그분의 모습이 존경하게 만들었겠죠.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되는 방법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데, 배울 때에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서 배우고 올바른 식견으로 온전히 보고 배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택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 돌고 돌아서 맨날 듣던 얘기, 맞아요, 맨날 듣던 얘기, 근데 맨날 듣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들입니다. 불 조심해라, 가스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데 사고가 왜 나는지 아시죠? 차 조심해라, 좌우 안 살피고 가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달려오는 차 잘못입니까? 물론 달려오는 차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보지 못하는 내 잘못이에요. 피제장님, 불교시 불이 위험하대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불이 왜 일어납니까? 아무렇지 않게 담배 꽁초를 던졌어요. 불났어요. 주유소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엔진 끄라 그러는데 주유소에서 담배 피고 엔진 켜놓고 시동 켜놓고 기름 넣고 있어요. 그러다 주유소 폭발했어요.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음주운전합니까? 안 그래요. 안전벨트, 생명벨트, 안전벨트 매십시오. 그걸 몰라가지고 안전벨트 안 맸다고 튕겨 나가고 막 날아가고 사람들이 막 죽습니까?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불 조심합시다. 안전벨트, 생명벨트, 운전 차 조심합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교회도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합시다. 그런데 맨날 그 얘기를 들어도 안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감사하는. 너무나 많이 얘기 들었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제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걸 제일 많이 안 해요. 왜요? 맨날 들어서 뭐 그런 얘기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왜 가만히 말해주고, 이래서 말해줘야지. 좀 말씀으로 막 뜨겁게 확 불질러줘야지. 말씀으로 뜨겁게 불지르지 못한 목회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만 던져놓고 해봐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대장님께서 권사에서 장로로 바뀌십니다. 권사에서 장로로 바뀌시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권사일 때 장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장로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겁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가 나보다 빠르다 느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은 묵묵하게 하나님만 택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은 묵묵하게 날마다 성도들을 대신하여 대표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신견으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될 수 있도록, 능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장로입니다. 우리가 박미애 필태 장로님을 세우면서 요청하는 것도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는 돈이 많아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는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필요에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 필요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장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7번째 시간으로 장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장로가 무엇인지, 교단이 말하는 장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장로가 될 것인지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이야기 나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결단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며 날마다 크신 은혜와 원정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